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라고 칭찬의 말을 하죠. 건더기만 흥건하게 떠다니는 몰국이 아니라 오래도록 우려내서 그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진한 맛이 나는 국물이 바로 진국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겪어볼수록 귀한 맛이 나고 그 사람의 삶에 배어있는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국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한 행복이 되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배회하더니 결국 광야에서 약속의 땅은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발도 들이지 못하고 다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기꺼이 치러냄으로써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승리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기업으로 얻게 된 요단 서편의 전체적인 지역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으려고 모였을 때에 그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마치 그의 백발이 그게 살아왔던 격정의 세월을 대변해 주듯 그렇게 보이는 한 노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숱한 시간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오른팔 왼팔 수족의 노릇을 감당하면서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섬겼던 신실한 종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 선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서 광야에 진멸된 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비전을 품고서 2세대와 함께 기꺼이 정복 전쟁을 치르더니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믿음의 용장 갈렙. 이제 그로부터 긴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85세가 된 노장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evergre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늘 푸른, 한결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성경에 293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독 에버그린, 한결같은, 늘 푸른 이 단어로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단연 갈렙을 꼽을 거예요. 늘 푸른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세월이 지나도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더 진한 맛이 우러나는 영적인 진국과 같은 사람 갈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도 지나고 광야도 다 지난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당당하게 밟고 있는 이 노장 갈렙처럼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에버그린 늘 푸른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렙은 어떤 인물일까요? 첫째로는 갈렙은 철저한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갈렙의 85세 평생을 한번 스케치해 보면 늘 일꾼의 연장과 싸우는 군사의 무기가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 보낸 38년 동안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고된 종사를 하면서 볏짚으로 벽돌을 굽는가 하면 역청을 나르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잔뼈가 굵어있는 그의 손을 우리는 그려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흙먼지 나는 그 광야길을 행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 모세의 수족이 되어서 그를 섬기며 또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섬기는 갈렙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그들을 급습하는 아말렉과 수많은 대적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펼치면서 광야 40년의 수많은 역경과 갈등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더니 점점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지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선발되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그 보고로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던 그 사람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기업을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 둘 다 광야에 엎드려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광야에 묻고 그의 가슴에 묻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갈렙은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또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동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대 족속과 31개 전 지역을 진멸시키는 우리가 정말 용감한 군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여러 상황 속에서 갈렙은 항상 그 상황이 요구하는 다양한 섬김의 역할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정탐꾼으로, 때때로는 선봉에 선 군장으로서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한 믿음의 인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갈렙이었고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는 한국에서 청년 동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팔에서도 동일하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젊은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 저희 하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힌두교가 국교인 이 네팔에서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재단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비자 보호를 받으며 어떤 이는 학교로, 어떤 이는 고아원을 담당하며 어떤 이는 병원을 또 담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복지재단의 성격을 띈 것 같지만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과 같은 직접적인 선교를 함께 병행해 나갔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두 각기 하나의 프로젝트를 감당해 가는데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찬양 사역과 같은 직접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본부 행정 일이 저에게 맡겨졌어요. 하루 종일 서류를 정리하면서 현지 정부를 상대로 재단 본부 일을 감당하며 선교부를 보호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행정 사역이 저에게는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찬양 사역을 통한 제자 훈련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늘 행정 일에 매여 있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본부 사역을 하다가도 다른 사역자에게 문제가 돼서 현지인들의 오히려 고발을 받고 한 선교지의 선교사가 추방되고 그 자리가 골이 나면 다시 제가 그쪽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그 일이 온전히 복귀되기까지 그 골을 메꾸는 일이 저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고아원 건축 때문에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작업복을 갈아입고서 NGD 10장이 되어가지고 아이들 200명과 더불어서 개미 작업을 했습니다. NGD가 무엇이냐? 노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절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그런 불평이 쏟아져요. 내가 무슨 땜빵질을 하러 이 땅에 왔나? 내가 무슨 땜빵인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이 단어가 매우 은혜롭게 다가와요. 주를 위한 땜빵 선교사, 땜빵 선교사. 선교지는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그것만 하겠다고 고집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고민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돌변하고 여러 상황과 특별한 위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선교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저희를 감당해 갈 때에 제 마음속에 나름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이라고 내가 고집하면서
했다라면 전혀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소중한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새롭게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년이 넘어갈 쯤에는 재단 전체 실무 대표의 자격을 제가 갖추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후배 선교사만 만나면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를 위한 땜빵 선교사가 되세요. 주를 위한 땜빵 선교사가 됩시다. 우리도 한번 말을 바꿔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땜빵 성도가 됩시다. 땜빵 일꾼이 됩시다. 갈렙은 여러 직면하는 상황이 요구하는 다양한 섬김의 역할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매일의 삶의 상황 속에서 돌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요구하는 그 역할에 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늘 푸른 섬김의 사람. 우리는 이 갈렙의 섬김을 다루면서 또 하나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고생을 하며 광야에서는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역할을 하면서 그의 수족이 되어서 모세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왔는데, 이제 그들이 섬겨왔던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은 이후에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 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모세를 섬기듯이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의 그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동일한 섬김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은요, 정말 섬김의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섬김의 자세와 자기를 비우는 낮은 겸손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여호수아 동료를 섬기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나이로는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갈렙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갈렙에게는 얼마든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자신의 기득권과 리더십의 자질과 자격을 내세울 만한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누가 리더십이냐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다만 누가 그를 세웠느냐가 훨씬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사람에 상관없이 그를 세우신 분의 그 권위 아래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료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여호수아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에 갈렙의 위대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배워야 될 섬김의 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또 주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때로는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역할을 요구할 때가 있죠. 때로는 연륜이 짧아 보이고 외적인 조건이 훨씬 약해 보이는 누군가가 리더십의 직분을 위해 세워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높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차원 높은 섬김의 사람, 늘 푸른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갈렙은 역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또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갈렙이 보여준 역전의 삶 때문이에요. 오늘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가 앞으로 받아야 될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땅 하나가 있어요. 헤브론을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소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는요, 거대한 안악자손, 거인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도 쉽게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다른 어떤 지파들도 두려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땅이 헤브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이 헤브론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갈렙은 헤브론을 이 백전 노장의 그 백발의 노인이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성경인데 역대상에서는
이 갈렙을 유다의 아들인 헤스론의 후예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갈렙이 헤스론의 후손이라면 분명히 유다 지파인 것이 확실한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면 놀랍게도 그의 출생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또 하나의 외진 이방 한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의 형 바로 예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족속에 속해 있는 그니스 족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약속의 그 백성에서 밀려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려주죠.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민족, 이렇게 거의 저주의 운명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출생에 대해서 한꺼풀 벗겨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갈렙의 인생을 새로운 주제로 조명을 하게 돼요.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사람의 후예로서 그에게 부여된 저주의 운명을 거절하고서 그것을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하나 극복해내더니 역전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인 유다지파의 수장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빠져나오는 많은 여러 잡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애굽의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민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돔의 후예였던 갈렙은 애굽에 끌려와 종살이하면서 어떤 연유에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하기 시작하더니 유다 지파에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는 흔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을 폄하하여 조소할 때 부르는 별칭이 개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갈렙의 운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전에 그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기 바로 그 전에 저의 운명은 뭐냐면 할례가 없는 무할례 당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방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런 분깃도 없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는 저주스러운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에돔의 후예로서 본질상 진노에 속해 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삶의 수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에게 주어진 이 저주의 운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축복의 중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할례를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는 개와 같은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당당한 자녀의 반열에서 자녀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이 된 에돔의 후예되기를 거부하고 모든 인생에 감당해야 될 위험과 위기와 모든 모험을 감수하고도 전 인생을 걸어버리고 잃어버린 축복의 물줄기를, 축복의 하나님의 그 물줄기를 자신의 삶에 다시 한번 끌어온 위대한 역전의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요, 갈렙은 그가 자녀의 명분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나서는 결코 변방에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늘 중심에서 섬기고 늘 중심에서 싸우고 늘 중심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장자지파인 유다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항상 어느 공동체이든 변방 내지는 사랑방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뭐예요? 그 안방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안방입니다. 사랑채는 손님의 자리인 거죠.
갈렙은 그가 얻은 자녀된 모든 권세들을 누리되 자녀로서 항상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녀답게 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갈 때도 오히려 이방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하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놀라운 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에돔의 후예라면 전혀 상관없을 땅, 전혀 그와 상관없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자녀의 권세로서 그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7년의 생명을 건 정복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가나안 땅에 남은 가장 강력한 대적 거인 아낙 자손이 포진하고 있는 헤브론 땅, 여러분 그 땅은 도대체 이 갈렙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갈렙은 굳이 그 땅, 아무도 받지 않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땅을 자기의 유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을 때 어느덧 그는 노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원래 본토인 헷족 속에게서 하나의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게 돼요. 창세기 23장 19절의 말씀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어디에 묻었냐면 헤브론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바로 아내가 묻혀있는 헤브론에 자기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또 그 동일한 헤브론에 묻게 되고 그의 또 아들인 야곱과 레아가 바로 그곳에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 지파로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이 갈렙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홀로는 믿음의 정통성이 울러있는 바로 상징성이 있는 바로 그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요구하고 자기 역시 그곳에 뼈를 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가히 갈렙을 역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한 중심에 굳게 서 있는 역전의 사람 갈렙.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차지할 수 없어, no,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외칠 때에 이 갈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나에게 예스, 예가 된다고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역경을 다 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에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방에서 머무르고 사랑방에서 손님처럼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당당히 주인의 상에 함께 자녀의 반열에 서서 주인의 위대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이겨내어 축복의 한 중심에 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역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비전은 야망과는 달라요. 야망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라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부터 주어지는 꿈이 비전인 거예요. 오늘 갈렙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또 한 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갈렙의 말을 잘 들어보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의 비전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갈렙이 그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갈렙의 모든 45년의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갈렙에게는 변하지 않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비전이 있었어요. 환경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만의 비전,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산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비전의 사람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또한 패션, 열정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비전을 향한 갈렙의 열정과 그 힘이 그때나 45년이 지난 오늘에나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오늘이나 그의 열정이 변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전과 열정이 한결같은 사람은 늘 푸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45년 전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은 45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내가 여호와를 쫓았은즉. 비전의 사람은 뜨거운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말이 제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 비전과 열정과 그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이었던 이 갈렙은 가히 우리가 에버그린, 늘 푸른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갈렙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 비전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의 믿음은 일반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비전, 그 열정, 그 믿음의 회복이 불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겪어볼수록 진한 맛이 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사람. 갈렙은 늘 푸른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삶의 현장이 나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섬김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모세만이 아니라 동료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이 섬김의 사람. 그런가 하면 갈렙은 역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저주스러운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해버리고 저주가 아닌 이제는 축복의 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더니 이제는 장자의 분복을 다시 회복하고 변방과 사랑방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안방을 차지하는 자녀의 권세로 서 있는 바로 역전의 사람. 갈렙은 늘 푸른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비전과 오늘의 비전이 한결같고 그날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한결같은, 그날의 열정과 오늘의 열정이 한결같은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차지했던 헤브론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갈렙 안에 있었던 늘 푸른 영성, 에버그린 그 페이스, 늘 푸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